인간은 왜 이렇게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가? 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벌써 12월도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새해 세웠던 계획과 또 결단들 얼마나 이루며 살아오셨습니까? 계획이 변한 것인지 내 마음이 변한 것인지 생각해 보면 이 계획이 변했다기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내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었음을 인하여 그 계획했던 일들이 변하고 그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첫 마음이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처음 결혼을 하고 그 100년 해로를 100년 가약을 맺을 때에 누가 그 마음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결혼 생활이, 우리의 가정 생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모든 일들이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처음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시작할 때 타락하려고 목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신 그 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시작했는데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처음부터 나쁜 성도, 악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과 그 감격이 식어지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심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까? 이 가슴 아픈 질문에 대안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 초심을 잃고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던진 질문과 이 연결점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는 인생, 초심을 지키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우리 이 6장 8절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행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8절 첫 번째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의는 미슈파트입니다. 단순히 관념적인 정의가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합당한 생활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우리 삶의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어릴 때 친구들에게 가장 듣기 싫었던 조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은 입만 살아있다,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다라는 말들 들어보셨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미슈파트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행위 없이 말로만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말로만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실천적인 믿음으로 증명되는 삶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정의는 예배당 안에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가치입니다. 미가서 3장에 보면 당시 지도자들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는 착취를 일삼았던 것, 주님이 이것을 굉장히 진노하시고 그들의 그 부정과 부패를 질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은혜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서 그 엿새 동안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 속에서 연약한 이웃을 보듬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현장으로 나아가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그 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가야 할 말의 자리가 있어요. 삶에는 삶에 합당한 그 삶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똑같아요. 아담아, 주님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의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동역자들의 사정을 살펴보는 삶의 모습, 고용인의 사정을 살피고 고용주의 사정을 살피고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 또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의 인생을 헤아려서 배려하는 이 넉넉함과 희생과 포기와 헌신을, 섬김을 기꺼이 행할 수 있는 것,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이 미슈파트가 드러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리가 물 위의 모습은 고요하게 편안히 떠 있잖아요. 그러나 아래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열심히 고고한 모습인데 그 아래에서는 부단한 발버둥이 있는 것입니다.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오리는 처절한 발갈퀴에 몸부림을 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이들이 믿음에 파선했다고 말했어요. 파선, 배가 부서졌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풍조에, 세상의 시류 속에 자신들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변질되고 믿음에 파손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이 미슈파트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삶으로 이 세상과 이웃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정의, 이것들을 지켜나감으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변질되지 않는 거룩한 성도, 우리 퀸자님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동기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행하는가? 나는 왜 이 정의를 행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가? 이 말이죠. 8절 중반을 보십시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헤세드를 주실 때 그것은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시면 그것은 사랑이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헤세드를 드릴 때는 인간의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정절, 사랑을 의미합니다.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순결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듯이,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듯이 주께 드리는 충성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정의가 행동이라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 행동을 가능케 하는 우리 내면의 동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래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미슈파트 행하게 됩니다. 이 미슈파트와 주님을 향한 사랑 헤세드가 함께 갑니다. 행동과 사랑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행위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야 할 이 사랑과 충성과 감격, 즉 헤세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나와도 예배라는 행위는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감격이, 그 사모함이 사라집니다. 봉사와 섬김이라는 형식은 남아 있지만 이 부르심에 대한, 나를 이 직분으로, 이 봉사로 불러주신 감사와 소명의식이, 순종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고 내면의 동기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은 변질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 이면에 있는 그 동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은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잊기 쉽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고 항상 그 믿음이 말라버리는, 사라져버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십자가 사랑의 감격을 늘 잊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 사랑을 들어야 합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이 항상 내 귓전에, 내 영혼에 들려져야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고백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아, 정말 나는 조석으로 요동치는 인생이구나. 이 변덕스러운 나 자신을 붙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숱한 유혹과 갈등 속에서도 나를 주의 종으로 살게 하는 힘은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구력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의 동기가 회복될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이 새벽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는 이 미슈파트와 헤세드를 함께 붙들고 있는가? 난 이것을 견지하고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시며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주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그 사랑을 간구하시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8절의 마지막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정의도 좋고 인자도 좋지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그분의 주권 아래서 인도하심 아래서 사랑하며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그가 설정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 2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아,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께 묻고 주님께 사명을 구하고 주님께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묻지 않음으로 초심을 잃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에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첫사랑 첫마음을 잃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을 가득 채우시고 주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시는 우리 킨자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 66권의 성경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 답을 우리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고 나오죠. 현재형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재로 이어집니다. 이미 주신 말씀, 이미 배우고 들었던 그 말씀을 나의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내라는 주님의 말씀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들은 바대로 배운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정직하게, 정의롭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감격으로 가득 채워서 또 매 순간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동행하고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첫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굳건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듣기 원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킨자님께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습관과 형식에 젖은 신앙생활로 주님의 눈을 가리려 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사랑을 행하며 주님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 저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에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응답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